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당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오늘은 그에게 이르러 이웃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가면 물론 여행 이제 일정 전체 그 기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짧게 가서 중요한 포인트만 다녀야 할 경우에는 주로 북쪽의 갈릴리와 남쪽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정을 잡습니다.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그곳이었기 때문이죠. 화면에 지도를 보시면 위쪽 북쪽의 초록색 지역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갈릴리 도라고 부르는 지역이고요. 이 지역 안에 나사렛, 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가나, 가버나움 이런 도시들이 우리가 좀 많이 들어본 도시들이 이 갈릴리 지역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분홍색으로 표시된 곳은 중간지대가 사마리아, 그리고 더 아래쪽은 유다입니다. 지도에는 이제 같은 색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약 시대 때 통치 지역으로 나눈 것이라 그렇고요. 사마리아와 유대는 사실 하나의 구역으로 편성되었기보다는 매우 다른 그런 상황이었죠. 중간지대 사마리아에는 가장 많이 알려진 곳이 아마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는 마을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있죠. 그리고 그 아래쪽 유대라는 땅은 베들레헴, 예루살렘 등 주요 도시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사시다가 남쪽의 예루살렘에 몇 차례 방문하신 기록이 있는데 복음서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걸 표로 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공생의 대부분, 그러니까 한 30년 이상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시며 활동을 하셨고요. 예루살렘은 마지막 한 주간, 우리가 순환주간 혹은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 그 주간에 예루살렘에 방문하셔서 그곳에서 십자가 고난을 겪으시고 처형되셨죠. 1회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으로 마태와 마가는 기록합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방문하셨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6월절은 1년마다 반복되는 절기니까 마태, 마가에 따르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1년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4차례 방문하신 것으로 나와요. 3번은 6월절 때였고 한 번은 초막절 때였습니다. 6월절이 3번이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는 우리가 보통 3년으로 잡죠.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끝으로 누가복음은 마태와 마가의 흐름을 따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공생의 기간을 갈릴리 지역에서 보내시는데 누가만 독특하게 보여주는 기록이 있어요. 첫째는 어린 시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2번 방문하셨던 기록입니다. 하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유대 남자들이 받는 할례를 받기 위해서, 태어난 지 8일 된 아기니까 아마 부모의 품에 안겨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었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기록은 12살 때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유대교 선생들과 토론을 벌였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훌쩍 공생의 기간으로 누가복음도 넘어갑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에 두 차례 예루살렘을 방문한 기록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는 이야기로 누가복음 전체를 편집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여행기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불러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시작이 돼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19장 27절까지, 누가복음이 전체가 24장인데요. 그중에 한 10장 정도가 예루살렘 여행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꽤 긴 분량을 큰 틀에 묶어서 전하고 있는 거죠. 그 구절들을 좀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9장 51절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행이 시작되는 구절인데요. (9장 5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여기까지. 그 뒤에 보면 53절에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도중이므로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혔다. 이 마음을 굳혔다는 말을 헬라어로 직역하면 얼굴을 고정하셨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시선을 그곳에 이렇게 고정하고 계신다, 이런 거죠. 그리고 52절에 나오는 사람들을 앞서 보냈다 할 때 그 앞서도 얼굴 앞에 보냈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얼굴을 이제 이렇게 반복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눈을 고정하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부터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구원 사역을 바라보시며 그것을 지향하며 그곳을 향해서 이동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13장 22절이나 17장 11절도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17장 11절입니다) 역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여기도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지리적으로 이렇게 단어가 좀 바뀌어 있어요. 그죠? 아까 지도에 보시면 제일 북쪽이 갈릴리고 중간이 사마리아고 아래쪽이 유대잖아요. 그런데 유대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본문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치를 바꾸면서 사마리아를 강조하고 있는 건데, 아무튼 9장 51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시작됐는데 아직도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어디에 머무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동했다는 것이 아니라 누가가 예수님의 이 과정을 계속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19장 28절 한 곳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19장 27절에서) 예루살렘 여행기가 끝나고 28절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목전에 도착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종려주일에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이 시작이 되는데요. 19장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앞장서서 걸으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는 이 말씀을 앞장서서 걸으신다라는 표현으로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올리브산, 감람산이라고 부르는 곳에 가서,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보이는 곳인데 거기에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계십니다. 이렇게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을
예루살렘으로의 여행기로 만들었어요. 뭔가 의도가 있겠죠. 우선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과 연결하게 해서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시작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죠. 그래서 그것과 연결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편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예루살렘은 예수님께나 제자들에게나 중요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언급하는 거죠. 근데 여행기이면 뭐 이동 경로나 지명 같은 게 좀 나와야 되잖아요. 9장 51절부터 여기 19장까지 읽어봐도 지명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19장 거의 끝부분, 18장 거의 끝부분에 여리고라는 곳이 언급될 뿐이고 지명이나 이동 경로가 나오지 않아요. 뭐 영화로 치면 일종의 로드무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는 지역이 어딘지 나오지 않고 그냥 길을 가면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여행기라고 하기는 그래서 뭔가 석연치 않아요. 반면에 이 이야기 전체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주로 나오냐 하면 단편적인 사건이 나오고 그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가르침의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이 단락에 대거 포진되어 있어요. 가르침의 내용은 대부분 기독론 그리고 제자도입니다. 기독론이란 그리스도론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주제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은 본문에서 자신의 정체를 계속해서 밝혀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도입니다. 제자도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또 그 길을 함께 가는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이 가는 길의 의미를 알고 그것을 따라오도록 이야기를 통해서 설득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또 그 길은 초기 기독교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세상을 향해 걸어가야 하는 지향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9장부터 19장에 담긴 이 주제들, 제자들의 태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 공동체가 따라야 할 자세, 이런 것들이 이곳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죠. 오늘 읽은 누가복음 10장도 그런 관점에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라고 제목이 붙여진 매우 유명한 본문이죠. 뭐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익히 아시는 내용입니다.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그리고 29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하려고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주님께서는 즉답을 하는 대신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율법 교사는 의기양양하게 구약을 인용해서 대답하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에 주님은 그 말이 옳다라고 하시며 가서 그렇게 행하라 라고 첫 번째 단락이 끝납니다. 근데 25절에서 이 율법 교사는 예수를 시험하려고 했다고 하니까 이 시험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예수님을 곤욕스럽게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에 뭔가 좀 싱겁게 끝난 감이 있어서 다시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질문합니다. 29절에 보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 서기관의 율법교사 같은 사람들은 이웃을 규정하는 일에 매우 열띤 토론을 벌이곤 했다 그래요. 어디까지가 이웃이 될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토론을 하고 규정해 놓고 이랬었다는데
막 그런 차원에서 이제 묻는 걸 거예요. 이번에도 역시 예수님은 직접 대답하시지 않고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시는데 그것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이지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당한 채 쓰러져 있습니다. 마침 그 길을 지나던 제사장이 죽어가는 사람을 봤으나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다음으로 레위 사람도 지나갔지만 그도 똑같이 했고요. 세 번째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피하지 않고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끝내시며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율법 교사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대신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에둘러 표현하죠. 그리고 주님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며 이야기를 끝내십니다. 이 비유에서 몇 가지 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야기의 배경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 전에 한 가지 그냥 여담 삼아 말씀드립니다. 본문의 율법 교사는 존댓말을 하고 예수님 반말을 하시죠. 실제 그랬을까요? 제가 아람어가 존칭과 반말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권위적인 어떤 그런 권위를 높이고자 하는 표현들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좀 버릇없게 만드는 우리는 되게 익숙하게 듣지만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수 이런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하여튼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본문도 조금 이렇게 갖고 있는 선입견 같은 걸 조금 이렇게 벗겨내고 볼 필요도 있어요.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여정 지도에 보시면 아래쪽 분홍색의 빨간 글씨가 있죠. 두 개가 있는데 그 밑에가 베들레헴이고 위에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북동쪽으로 한 30km 정도 떨어진 곳이 여리고입니다. 지도에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글씨 아랫부분에 여리고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고도가 약 800m 이상 되는 산악지대였습니다. 반면에 여리고는 250m 정도로 지대가 낮은 곳이었어요. 이 이스라엘의 지형은 바다 쪽 지중해에서부터 이렇게 서서히 해변가가 낮다가 쭉 산악이 펼쳐져요. 그래서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쪽은 쭉 북쪽부터 남쪽으로 산악지대고 거기서 급격히 내려가서 요단강 골짜기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이제 비가 오면 이 산악지대에서 아래로 요단강으로 지중해로 이렇게 이제 흘러가게 되죠. 산악지대보다는 아무래도 강가 주변이 살기가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보다는 여리고가 살기 좋은 곳으로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여리고에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사장들은 1년에 한 차례씩 조를 짜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봉사를 하는데 그 봉사를 위해서 이제 여리고에 좀 거주하다가 올라가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31절에 제사장이 내려가던 중이었다라고 한 걸 보면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아마도 예루살렘에서의 직무를 마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만만치가 않았어요. 광야였고 돌산이 많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고지대에서 저지대로 내려가는 중에 울퉁불퉁한 이런 이제 지도의 사진을 보시면 넓은 광야가 펼쳐져 있어요. 사진은 몇 년 전에 제가 여리고의 한 언덕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제 직접 찍은 거죠. 몇 년 전에 가서 석양이 지를 때 가가지고
뭐 어딘지 몰라요. 그냥 세워놓고 찍어 이래가지고 여리고의 한 이제 언덕이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예루살렘 방향이라고 알려주면서 찍은 사진인데요. 사진을 보면 골짜기들이 막 있어요. 근데 이제 건기라서 비가 안 오는 때여서 다 말라 있고 우기가 되면 이 골짜기들이 다 물로 이제 찹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산악지대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물이 이 골짜기들을 이제 채우게 돼요. 그것을 이제 와디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뭐 이런 표현이 있죠. 평소에 그냥 보면 단단한 곳인 것 같아서 이제 이런 데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다가 물이 이제 비가 확 오면 이 빗물이 거세지면 길들이 좀 바뀌고 뭐 이러면서 이제 무너지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빗댄 그것에 이제 연유한 표현이 그건데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로 가는 방향에 이 길이 꽤 길게 펼쳐져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길이 나 있긴 하지만 뭐 당시에는 아마 골짜기나 산 등성을 따라서 그렇게 여행을 했을 거예요. 비가 오다가 물이 마르면 여기저기 길이 패이겠죠. 지형도 좀 바뀌고 그래서 곳곳에 강도들이 몸을 숨기기 좋은 그런 지형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자연 동굴들도 꽤 있었습니다.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피의 길이라고 불렸다 그래요. 강도떼가 자주 출몰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악명 높은 길을 배경 삼아서 이야기를 엮어내세요. 아마도 그들이 실제 겪을 수 있는 뭐 내 이웃 중에 누군가 겪었을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로 들었겠죠. 두 번째는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세 인물이 등장하죠.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유대 사회는 신분이 분명히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레위 사람보다 높고 레위 사람은 보통 이스라엘 사람보다 높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상위 그룹이고 그 아래 제사장의 일을 돕는 레위인들 그리고 일반 평민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계층 구조에 따라서 비유를 듣던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왔으니 이제 아마 유대 일반 평민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사마리아 사람을 언급하십니다. 아시는 대로 사마리아는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아시리아의 혼혈 정책, 이민 정책 때문에 혼혈 문화가 되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인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동참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데 그게 이제 느헤에스라서에 보면 나오죠. 근데 유대인들이 혼혈이라는 이유로 성전 재건에 동참시켜주지 않습니다. 사실은 유대 사회에도 뭐 혼혈이 있었는데요. 뭐 구약의 룻 같은 여인도 이제 이방 여인이었죠. 근데 아마 뭐 네로람불이라고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순수성을 지키지 못했다 하는 이유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척하기 시작을 하죠. 이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독자적으로 성전을 건축해요. 그리심산은 사마리아의 중간쯤에 있는 산이었습니다. 근데 이 그리심산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자 유대 사람들은 매우 불쾌했어요. 예루살렘 성전만 유일하다고 믿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벌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모세 오경을 약간 변형시켜서 만든 책을 가지고 나름대로 여호와 신앙을 유지했습니다. 요즘 자료를 검색해 보니까 몇백 명이 남아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름의 그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기원전 128년경에 유대 왕가의 한 사람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운 그리심 성전을 파괴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원한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한 100년 후인 주 6년에서 9년경에 사마리아 사람 중에 일부가 사람 뼈를 갈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몰래 잠입해서 인간 뼈를 그 성전에 막 뿌려놨다 그래요. 성전을 더럽힌 그런 일을 벌인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던 북쪽의 갈릴리에서부터 내려오는 순례자들을 살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도 분노했겠죠. 사마리아를 공격해서 마을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학살하고, 회당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저주하면서 저 사마리아인들은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저주하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라 유대인이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해달라고 저주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자비를 베풀므로 영생의 길에 들어섰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율법 교사가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한 물음으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이 영생 얻는 길이다 하는 거예요. 그 영생 얻는 길에 당연히 제사장과 레위인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들은 배제되고 사마리아 사람이 들어가게 된 거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일부러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들을 이렇게 자극하시는 그런 것 같아요. 누가복음이 기록된 시대를 배경으로 상상하면 어떨까요? 당시의 교회에는 유대 출신 교인, 사마리아 출신 교인, 이방 배경 교인들이 섞여 있었을 거예요. 이들이 모인 교회는 어땠을까요? 잘 조화를 이루었을까요? 아니면 그 안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벌어졌을까요? 누가복음의 후편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데 그 일을 해야 할 교회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이르러서 이웃이 되고 있었을까요? 누가는 이런 여러 정황에서 본문을 독자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세상의 이웃이 되어 제자의 길, 영생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생각하게 했겠죠.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갔지만 CBS 유튜브 채널 잘 믿고 잘 사는 법에 국립과천과학관 관장을 지냈던 이정모 씨가 출연했던 영상인데요. 선한 사마리아인 실험에 관한 그런 영상입니다. 잠깐 볼게요. 프린스턴 대학의 주심리학자인 존 달리와 데니얼 베슨이 1970년에 이미 선한 사마리아 사람 실험을 했더군요. 이 실험에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여리고로 가는 길, 그렇게 공도당한 사람, 세 번째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리고로 가는 길은 프린스턴 대학의 심리학자 니콜 보지 선택되었습니다. 강도당한 사람으로는 연기자를 고용했습니다. 사람이 다가오면 기침을 두 번 하고 소리를 내면서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어휴, 괜찮습니다. 제가 기관지가 안 좋아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는 프린스턴 대학의 신학생들이 선택되었습니다. 이들은 시험 내용을 몰랐죠. 심리학과에서 신학자의 소명에 대한 인터뷰를 한다는 걸 듣고 자원한 사람들입니다. 인터뷰 때 3분에서 5분 정도 짧은 발표를 해달라는 부탁도 받았습니다. 물론 이들은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죠. 1970년 12월 14일 오전 10시 첫 번째 신학생이 그 길에 와서 아파서 쓰러져 있는 사람, 강도당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3일 동안 47명의 신학생이 같은 사람을 만났죠. 30분마다 한 명씩
여리고로 가는 길로 보내진 겁니다. 가끔가다 슈퍼 헬퍼들이 있어서 실험에 차질이 생기기도 했답니다. 아파 쓰러져 있는 사람을 가만두지 못하고 커피를 대접하고 복음을 전파하기까지 했던 거죠. 신학생들은 네 가지 다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절반은 급히 서둘러 심리학과 건물로 가게 했어요. 아이고 늦으셨네요. 교수님들이 벌써 당신을 몇 분째 기다리고 있어요. 서둘러 주세요. 또 몇 사람에게는 시간이 넉넉하니까 천천히 오셔도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발표해야 될 내용에도 차이를 두었어요. 절반은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발표하겠고 나머지 절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시험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에 영향을 미친 유일한 조건은 여유였습니다. 약간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급한 사람보다 조난자를 6배나 많이 도와줬습니다. 더 의미 있는 결과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떠올리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 실제로 자신은 조난자에게 눈길 한번 주지도 않은 채로 태연히 지나가고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그 비인간적인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는 발표를 한 신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레위인과 제사장에 대한 미움이 싹텄고 사마리아 사람은 정말 선한 사람이라는 게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실험은 선한 일을 하는 데 필요한 것은 절대적인 조건은 바로 여유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려면 바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1970년 프린스턴 심리학과 교수들의 실험에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다른 조건을 하나 더 붙여봤으면 어땠을까요? 조난자를 바꿔보는 겁니다. 아니, 후줄그레한 중년 남성이 아니라 20, 30대 미모의 여성남자가 어땠을까요? 악명 높은 전대자나 수계자였다면 또 신학생들이 존경하는 실력 있는 신학과 교수였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결과는 매우 달랐을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정모 씨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는 조건을 여유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시간적인 여유만을 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실험상에서는 시간적인 여유이지만 그것을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웃을 규정하려는 경직성을 극복하는 마음, 생각의 여유, 종교적인 도그마에 집착하지 않는 신앙적인 여유, 이런 것들을 아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누군가에게 다가가 그에게 내 곁을 내주며 이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것은 내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연극을 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같은 강도때의 일원이. 실제로 그런 일들도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도와주었는데 올무에 걸릴 수도 있는. 요즘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누군가를 도와줬는데 이게 내 의도와 관계없이 나에게 피해가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섣불리 나서지 못하기도 하지요. 그런 차원에서 위험을 감수하는 것도 있습니다. 한편 이 영상 말미에 조건의 변화가 재밌죠. 미모의 아가씨,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곤란을 겪고 있다면 아마 더 잘 도와주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이 본문에서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를 않아요. 외모도, 신분도, 배경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는 옷이 신분을 보여주는 것이었는데 이 사람은 옷도 다 벗겨진 채로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배경도 알 수 없도록 만든 거죠. 왜 강도를 당했는지도 말하지 않아요. 이럴 수도 있죠. 평소 이 사람의 행실이 무척 고약했어요. 원한을 사고 있었는데
길을 지나가고 있네요. 마침 잘 됐다 저놈. 뭐 이러면서 평소에 그 사람한테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이 그 악인을 뭐 보복한. 그래서 사회 전체가 통쾌하다고 말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도 말하지 않음으로써 주님은 이웃에는 경계가 없다는 점을 암시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듣는 율법 교사 그리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이 될 수도 있음을 일깨우는 것일 수도 있죠. 본문에서 누가는 비유를 들은 율법 교사의 반응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서 너도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며 말씀을 맺습니다. 그렇게 2000년 전에 이 비유를 읽었을 누가의 독자들, 지금 읽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오라고, 서로에게 그리고 낯선 이에게 이르르라고, 그리하여 이웃이 되는 제자의 길, 영생의 길을 걸으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떠나신 이 여행길에 기꺼이 동참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강도 만나 죽은 저희에게 기꺼이 이르러 이웃이 되어주시고 그 품에서 새 생명과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게 된 저희들도 이제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 이르러 이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